하나님은 자신의 손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개와 스가랴 우리 두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장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가지고 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예수하고 힘을 합쳐서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막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막 상소문을 막 올렸어요. 페르시아 왕한테.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네 진짜 그렇네. 그래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지었죠? 30년. 30년 동안 못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참다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집 짓기만 급하냐? 힘을 내라. 내가 힘을 주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도 세워주시고 대제사장도 세워주시고 백성들에게 미래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죠? 야 우리나라 이렇게 회복시키실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네. 이럴 게 아니네. 힘을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에스라 5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아람어로 나오는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시점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 6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봉헌식을 해요.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진짜 해가지고 4년 만에 짓거든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는 얘기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 다리오 1세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뭐 재판할 수 있는 거, 재정법, 모든 법,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이거를 또 아람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회복되었고 또 페르시아 왕,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권한까지 준다는 것을 그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아람어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지어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5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5장 한번 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은 학개와 이또의 자손, 이또의 자손이라고 번역했죠. 이또가 할아버지예요. 이또의 손자 스가랴.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 대제사장 예슈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했다. 대언자들도 그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었다. 너무 잘 됐죠. 30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막 하면은 뭐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자 여기 보면 그때 강 2편에 이제 강 2편이라는 거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건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을 맡은 이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도 다 지방을 다스리는 그 근처 총독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야 저번에도 사람들이 막 상소하고 방해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번에도 총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30년 동안 이제 방해를 하고 바벨론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딱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딱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위돼서 이제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70년 동안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가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이 되고 에스라가 이제 오게 돼요. 이때 왕은 다리오, 고레스 다음에 감비세스 다음에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스메리디스가 있었다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라고도 하는 저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은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계속 정지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종독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리오 1세한테 물어본 거죠.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고 총독 세스바사를 세워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보낸 후에 집의 기초를 놓았으나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다고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왕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이 사람들 막 엄청 대적하는 건 아니죠. 관리들이니까 일단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 한번 찾아봐라. 그런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여기 엑바타나에서 찾은 거예요. 궁궐에서 찾은 거예요. 고레스 1년에 칙령을 내렸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되 기초를 놓고 60규빗 너비 60규빗, 그러니까 30m쯤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그리고 큰 돌 3 니드바크. 니드바크가 층인지 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새 벽으로 하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새 벽으로. 그리고 새 나무 1 니드바크를 놓고 소요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낸다.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모든 성전 기구를 복구한다. 이런 거를 찾은 거예요. 고레스 왕 1년에 이런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구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 왕의 재산,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빨리 그들에게 주어서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건 모두를 날마다 아낌없이 주어 제사를 드리게 하고 페르시아 왕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라. 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대한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 페르시아 왕이 굳이 이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여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 돈을 써가면서 방해받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페르시아 왕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또 칙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바꿔버리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기를 원하신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으니 빨리 해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그 코딱지만한 나라를, 그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랍죠? 그래서 아까 다뜨네와 투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에 따라 신속히 행했다. 놀랍죠? 방해가 있을 것 같고 위기가 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신속히 이제 수행해가지고 14절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가 잘 진척이 되도록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14절 끝에 보시면은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완공된 날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다. 그래서 12월 3일에 4년 만에, 그렇죠? 516년, 520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4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14절 한번 보실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서 완공을 했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했다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완성을 해서 다리오 왕 때 완성했다. 아니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다음 왕인가 전 왕인가 헷갈리죠. 다리오 때 완성됐다 그랬는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이래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건 왕명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하수에로라고 알고 있는 이 왕의 이름은 영어로 크세르크세스. 되게 어렵죠. 영어로 어떻게 발음해요? 즉시스라 그래요. 또 크세르크세스라 그러고 즉시스라 그러고 아하수에로라 그러고 도대체 어떤 왕이냐. 이게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서를 보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본명이 아니고 왕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통치자란 뜻이고 의로운 통치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를 얘기할 때 지금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너무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오를 계속해서 아닥사스다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이건 그냥 왕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왕, 그 의로우신 통치자, 그분의 명령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고레스와 다리오 곧 아닥사스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딱 붙여넣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해서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연대가 맞아 떨어지는데 아닥사스다네? 그러면 다리오 왕 다다음이네?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버리고 이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에스라가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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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인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4년 만에 완공을 했다. 성전이 완공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뻐하면서 성전에 봉헌식을 올렸다. 그래서 송아지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양 400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지파수별로 하고 또 이렇게 다 편성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환자들 뿐만 아니라 12월에 완공했으니까 1월이 돼가지고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부정한 풍습을 버리고 스스로 구별하여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 6장 22절에 보시면은 지금 요 쉬운 말 성경에는 의역을 해왔는데 원문에 보면은 아수르 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헷갈리죠. 아수르는 망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이라고 왜 하냐면은 아수르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페르시아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도 하고 아수르 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맥락을 통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정복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을 정복했다. 그러면은 필리핀의 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왕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야,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남았겠죠. 7장으로 갑시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가 다스리던 때 이 아닥사스는 누굴까요? 위대한 통치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다리오 1세죠. 여기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리오 다음에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거의 7, 80년 있다가 에스라가 왔다라고 여러분이 보통 배워요. 그렇게 성경에서.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스라야의 아들이에요. 스라야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잡혀가서 죽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은 나이가 100몇 년이 갈 수는 없거든요. 연대를 따지면은.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에다 갖다 붙이니까 에스라의 나이가 100몇 년이 돼야 되니 이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 아니고 스라야의 자손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자손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연대를 또 부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스트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보통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첫째 대제사장이 16대 손이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누구누구가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 가서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쳐 죽였다.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588년에 죽었어요. 아빠가.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포로로 이제 잡혀왔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전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하다면서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 함께 같이 나왔다. 그러면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약간 느낌에 이 사람들은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슈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잡혀갔던 사람들,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와 모르드게. 그럼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일까? 보통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연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우리가 연대를 조정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해도 아는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누군지 아시겠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모르드게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과 함께 왔고 아니 스룹바벨은 599년 여호야긴이 잡혀갔고 여호야긴의 손주거든요. 18살에 잡혀갔는데 어떻게
잡혀갔냐? 제가 추측해 보건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여호야긴은 잡혀갔는데 그 왕족들이 거기 있다가 손주를 낳고 이제 태어나서 잡혀가지 않았을까 아기 때. 제 추측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에스라도 여기 명단에 없는 걸 보면 제 생각에 에스라도 뭐 임신 중에 잡혀갔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어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느낌이 어때요? 좀 딱딱하죠. 법 같고. 근데 원래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요? 엄마의 법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잘 알려줄게 그렇게 해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한국어가 딱딱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더 성경의 뉘앙스에 맞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돌아갈 때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 1세였는데 다리오 1세가 에스라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나이가 최소, 만약에 마지막으로 잡혀갔으면 최소 67세입니다. 그때쯤 잡혀갔으면, 그러니까 에스라의 나이가 생각보다 지금 많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원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포로 때 잡혀갔으면은 588년, 582년, 2차, 3차 포로 때 잡혀갔거나 그때쯤 태어난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그럼 되게 많은 거죠. 벌써 이제 죽기 전이죠. 벌써 그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자마자 완전히 타락해 버려서 말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출발을 했어요. 516년에 성전을 지었고 1년 후에 515년에 이제 1월 1일에 출발을 한 거죠. 바로 출발했네 그냥, 그죠? 516년 12월에 완공했잖아요. 완공해가지고 1월 1일에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성전 완공됐다 소리 듣고 그냥 바로 출발한 것 같아요. 1월 1일에 출발해가지고 4개월 만에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행 위에 계셨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고 탐구했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법과 정의, 율례와 규례라고 돼 있었죠. 법과 정의를 가르치려고, 훈련시키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이거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배워야 제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미리미리 준비시킨 거죠. 이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거의 이제 자란 사람이잖아요. 뭐 거기서 태어났거나 이제 거의 어릴 때 잡혀간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인데 평생 연구했어요. 그래가 이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준비시켜 놓고 이제 이제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여보, 우리도 개척을 해서 건물을 사면 끝나는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단히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대를 설명드리면은 모르드게가 저기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니까 이제 저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연대가 다 뒤틀려 버려요.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도 한번 직접 연구는 해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책으로 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완공되자마자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에스라가 어려움이 겪어서 느헤미야가 오게 되고, 나이가 다 많잖아요. 곧 죽습니다. 나 언제 죽는지는 안 나왔지만 죽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쯤에 말라기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하고 구약이 끝나게 돼요. 사실 지금 보면은 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막 열심히 도와주시고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쓰시는데 사람은 너무 쉽게 바뀌어요. 너무 쉽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7장 1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여기 우리 쉬운 말 성경에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다 그래가지고 26절까지 칙령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죠. 자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가라. 왕과 7 조언자들이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져가라. 자, 요것만 봐도, 자, 역사에 보면은 7 조언자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 다리오 히스타페스, 이 다리오 왕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돼서 이집트에 원정을 갔는데, 이집트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스메르디스 동생이. 사실 캄비세스 2세가 원래 죽였는데, 근데 사실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캄비세스 2세의 부하가 얼굴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 왕이죠. 가짜 왕이 있어가지고 잠깐 6개월, 7개월 통치했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다가 칼창이 여기 있으면 칼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자기 모르고 자기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캄비세스 2세가 돌아오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가짜 왕이 있고,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신하였거든요. 그때 이제 7 참모들이 있었던 거죠. 저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7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까 말 타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시합을 하는데 종이 어떻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다리오가 왕이 돼요. 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 히스타페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 1세 아닥사스다인데, 그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다리오가 그 7 참모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왕과 7 조언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 이 에스라 시대의 이 왕이 아닥사스다가 이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더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7 조언자라고 하기 때문에 역사에도 그렇게 나와서. 자, 그래서 왕과 7 조언자들이 자원하여 드린 금과 금을 가져가라. 바벨론 지방에도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자원 헌물을 가지고 숫소, 순양, 어린 양, 음식 헌물, 음료 헌물을 신속히 사서 여호와의 집 제단에 드리고 남은 것을 너희 형제와 좋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성년에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오,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리고 보세요. 은 67억 가져가라. 밀 22,000리터 가져가고. 엄청난 돈이죠, 저것도. 그리고 포도즙도 100바스, 기름도 100바스, 소금은 무제한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분의 집을 위해 그것을 향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하게 하겠느냐. 이거 놀랍죠.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이런 말을 하지?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왕도, 이 다리오 왕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다니엘 얘기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마라. 세금을 거두면 불법이다. 세금까지 거두지 말래요. 너무 신기하죠.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래요. 재판권도 부여하고 경제권도 부여하고 뿐만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예요. 교육해라. 니네 법, 그래 니네가 가르치는 그 여호와의 율법, 그래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재판을 지팡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해라. 심지어 사형권까지 준 거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돈도 내 맘대로 못 쓰죠. 이름도 내 맘대로 못 짓죠. 재판도 못 하고 죽일 수도 없고 사형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완전히 이거는 거의 독립시켜 준 거예요. 거의, 그죠? 독립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찬송을 하게 되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시고 왕과 그의 조언자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나라가 거의 90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완전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에스라는 지금 과거 자기들이 900년 동안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이 사람 성경 박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가 곁길로만 안 간다면. 자, 그래서 8장으로 가시면은 명단이 쭉 써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사람들 1차 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 기억나세요? 1차 때 몇 명 돌아왔죠? 5만 명 맞아요. 2차 때는 1,500명 정도. 그리고 여기 명단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뒤로 가면은 이제 다 모이긴 모았는데 찾아보니까 레위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왜 레위인들은 안 들어갈까? 레위인들이 신앙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레위인들은 안 모였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또 레위인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레위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또 부랴부랴 레위인들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가지고 레위인하고 레위인을 수종하는 사람, 느비딤 사람들 220명을 추가로 데리고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왕한테 우리를 좀 지켜줄 호위 부대를 좀 주세요. 요청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그죠?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해서 기도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노는데 사실 그 4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되게 도둑들이 막 득실득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동안 왕의 친령을 통해서 모았던 어마어마한 돈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금 얼마? 5천억. 엄청나죠. 금 100달란트지. 100달란트 하니까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죠.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은 몇 그램당 몇십만 원이에요. 3,400kg이니까 현 5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은은 437억. 가치가 좀 낮죠. 그 다음에 은기구,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돈인 것 같아요. 큰 돈을 이제 제사장들 대표가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책임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해 가지고 1,775명, 1,800명 정도 이렇게 2차로 기환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강에 모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셔서 5월 1일에 도착해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가져온 거 이제 무게를 다시 한번 달아서 기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의 위임장을 거기에 이제 총독들에게 주니까 다 이제 돕게 됩니다. 너무 수월하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수월하게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9장으로 갑시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몇 명이 와서 나에게 말을 했어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 가증한 일들, 이방 족속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과 아들들을 위해 이방 딸들을 취해 거룩한 씨가 스스로 이방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리자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라가 지금 거의 6천억이나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1,8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힘입어 완성된 성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4개월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군대도 없는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배워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900년 동안 지었던 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에스라 할아버지가 아이고 허리 아파 어제 왔어요. 그죠? 허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아 환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녀들을. 에스라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나이 지금 70이 80이 다 됐는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으아! 이렇게 말도 안 돼. 막 이런 일을 한 거죠. 너무 슬프겠죠. 그때 우리가 살펴봤죠. 왜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을 시켰죠? 아마도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몇몇 배우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벨론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는 지금 폐허잖아요. 폐허. 먹을 게 없어요. 바벨론은 어떤 도시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다 농사 짓고 다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정말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조상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피하게 하셔서 새로운 몫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에게도 긍휼을 받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할 말 없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땅이 악한 땅이니 이들과 결혼하지 말고 구별되어 살면 좋은 것과 영원한 상속을 주겠다고 하셨어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보다 작은 형벌 후에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만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만 때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에스라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슴 벅찬 길을 그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4개월 길을 왔는데 이 모양 이 지경이에요. 성전을 지었는데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충격받았겠죠. 그때 스가냐가 왔어요. 제사장이시여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아내들과 태어난 자들을 버리겠습니다. 이 일을 가르침에 따라 행하십시오. 이 일은 당신에게 속했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행하소서. 뭔가 변화가 있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를 쳐 죽여라 이렇게 됐어. 그 옛날 같으면 돌을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어요? 확실히 팍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확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죄는 덜 져요. 근데 죄는 덜 지는데 뭐가 생기냐면 무기력함이 생겨요. 무기력함. 그러니까 귀찮아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나시게 되는데 어쨌든 극악무도한 죄들은 이제 짓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쫓아내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 같죠. 좋은 징조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니 맹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10장 16절에 가시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다 이제 찬성을 한 거예요. 자, 포로 기환자들이 다 찬성을 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처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열째 달 1일에 첫 모임을 가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1월 1일에 마무리했다. 10월 1일부터 조사했어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달 동안 조사했어요. 누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나, 누가 이방 자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냐. 총 114명이 나왔는데 명단을 노골적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쭈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쭈그리고 있었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참소했잖아요. 저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 시커먼 옷을 입고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라 그랬잖아요. 이 대제사장, 이 사람도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제 생각에 넘어올 때 아내가 안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여호수아 제일 앞에 써놨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마아세야부터 해서 여기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다 레위인들, 레위인 돕는 종들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기들. 그리고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총 114명. 자, 여기 44절 봅시다. 10장 44절에 보시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방 아내와 사이에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고 한 장 넘기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여기엔 또 간격이 약간 있어요. 지금 돌아왔잖아요. 몇 년이죠? 515년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올 때는 502년이에요. 그럼 515년에서 502년을 빼면 몇 년 차이가 나죠? 13년 정도 비어 있어요. 근데 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성벽이 다 허물어졌대요. 성벽이 다 불타 없어졌고 초토화가 됐어. 예루살렘이 성전 남아 있는데 성전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성벽이 다 부서졌대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쫓아낸 이야기로 끝났는데 13년 후에 성벽이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쫓아낸 사람들이 공격했다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도 추론만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쫓아내던 이방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선동해가지고 막 다 공격하지 않았을까. 감히 우리를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만 항상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삶에 형통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속으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죠. 그 인도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결단하는 순간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진짜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때부터 물질 놓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결단한 결과예요. 보통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극복하다 보면 언제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질을 좀 넘어가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공격해요.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물질로 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12장에 보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안 부르고 제단만 쌓았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옮겼는데 그래 이 땅에 오게 하셨네. 또 옮겨서 또 제단을 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많이 와가지고 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는 순간 여호와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뭐 하시냐면 물질로 때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질로 시험을 하시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나 남편이 막 뭐라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옆구리를 쳐요. 거의 그래요. 사라가 어떻게 돼요? 무슨 애기를 낳아요. 하갈 취해요. 딱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넘기가 되게 어렵죠.
아브라함도 아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가 나중에 물질도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들 갖다 바쳐라. 이제 그런 얘기.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하냐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돼요. 그걸 넘어가야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는 인간관계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아요. 물질은 좀 그나마 알겠어요. 그것도 저도 개척하면서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는지 계속 물질이 없어져요. 근데 조금 있으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쓰여 있는 이 포로 기와는 이야기들도 그냥 일사천리가 절대 아닙니다.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기력해져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귀찮아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데 무기력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안 다니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지옥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다니는 사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다녔는데 무기력하게 다니면 더 큰 문제죠. 그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게 제일 큰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큰 마지막 교회 문제였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 자, 고레스 칙령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기가 와도 도와주시고, 위기가 와도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방인들을 쫓아냈는데 또 위기가 또 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부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과정을 회복시켜 가시냐. 바로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도 할아버지거든요. 느헤미야가 막 열심을 내 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죽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죽고 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무기력한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말라기를 보내서 끝내버립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개혁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포로 생활에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지에 있을 때 그래 에돔도 심판해 주겠다. 아말렉이 감히 죽일라 그래? 아말렉도 끝내버리겠다. 하나님께 회복시키시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셔 돌아가라. 돌아갔는데 대적들이 상소 올려가지고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안 된다. 3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막 하고 있어요.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된 거죠, 그죠? 건축을 하는데 이제 또 총독들이 상소를 했죠. 상소를 했지만 다리오가 이제 칙령을 해가지고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준비시켰던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켜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또 범죄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하셔가지고 이방 백성들을 추방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들은 4살, 4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떤 분들은 70 가까이 살아오셨고 40년, 50년, 30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다 누구의 손길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죠.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과정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의 그냥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요. 이게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냥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영원한 세상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원한 세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에서 없다가 영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나중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원래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던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파송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 섬세한 사랑들 이런 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라는 표현. 그럼 돌아갔다는 얘기는 우리 거기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표현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 참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셨다. 근데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관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면 크게 흔들릴 일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것도 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귀가 참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게 왜 왔는지 몰라요. 이 어려움이. 욥도 그 어려움이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같이 우시고 같이 힘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자녀들을 이끄신다는 그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다리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막 챙겨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라옵긴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우리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새로운 계절, 시간은 갑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오고 시간은 가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내일 끝날지 뭐 몇십 년 더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인생을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에서 자꾸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관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좌절할 일이 없어요. 힘들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풍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